불로 인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 때는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전로에서 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적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복지관 관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복지 전공하고 한 25년 정도 복지 일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 박용천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지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 집단은 얼마 전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입니다. 일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한 집단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마비가 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집단은 복권에 당첨되기 이전에 비해서 훨씬 행복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난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감소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조사를 한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당첨이 이전되기 전에 수준으로 낮아졌고, 사고가 난 사람들의 집단은 사고가 나기 전과 비슷하게 감정이 행복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격하게 좋은 일이 있어도 또는 혹은 아주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감정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간이 약이다. 그와 비슷하겠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감정으로, 행복한 감정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 때문이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폭풍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그의 감정이 얼마나 폭발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행동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흩어져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는 행위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예수님은 늘 제자와 함께 하시던 것 모습과는 다르게 제자들을 분리해서 따로 본인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은 무리와 함께 있지 못하도록 제자들마저 해질녘에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질녘에는 거친 물살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녁에는 그 배를 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물결 속으로 제자들을 내모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4절 끝에는 고난을 당하였더라 라고 끝납니다. 누가 고난을 당합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앞에서 의문점을 던진 내용으로 봐서는 고난을 당하게 한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고난의 원인은 결코 예수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군중들과 분리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본인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를 목격한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현실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순간 군중들은 아마도 흥분을 했나 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영원한 나라의 말씀보다는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현실을 책임져주는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건설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국경을 넘고 민족의 장벽을 넘고 편견과 억압을 허물고 폭력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무리를 위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거친 파도 속에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분들 중에 혹시 고독하십니까? 또는 고난 중에 거친 물살과 싸우는 중이십니까? 이때 내가 고난과 거침과 고통 속에 싸우는 중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홀로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게 승리하길 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하는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셨고 제자들은 저물어서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거친 파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없느냐면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25절을 보니까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밤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서 4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해 저물 때부터 밤 2시에서 4시까지니까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6시간에서 8시간, 지금 거친 파도와 싸우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을 제하면 8시간이라는 것 생각할 적에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거친 파도와 제자들은 긴 시간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온통 불만과 불만, 불평, 심지어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혼이 나간 상태로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성난 파도 위를 이상한 것이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하죠. 더욱이 걸어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처음 보았겠죠. 아마 주님도 몰라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못 마음먹으면 걷잡을 수 없이 뒤틀려져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고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을 몰라보고 유령이라고 하는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혼돈은 소리 지르는 무서움으로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돈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한 무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무리와 급하게 제자들을 분리한 것으로 보아서는 제자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오시는 주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이렇게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조차 몰라보는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이 혼돈은 다시 무서움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치지만 그들이 얼마나 혼돈해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말씀 보기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배에 결코 나를 홀로 두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고난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에 걱정에 주님은 안심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보자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물에 뛰어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죠? 파도가 무지하게 일어서 거친 파도가 치는 중인데 굉장히 용기를 봅니다. 누구를 보고요? 주님을 보고 그런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용기를 내어서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는 그만 무서워 빠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중인데 바람이 불고 그러니 파도가 치자 무서워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있는 중인데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황홀한 경험을 하는 중인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소유한, 이미 체득한, 이미 경험한 것을 느끼는 감정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크르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이적이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 자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적이다. 셋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다. 말씀의 성육신, 이것이 세 번째 이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창조, 인간의 탄생, 나의 생겨남, 그리고 나조차 나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의 생명 그 자체가 이어감이 아마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영원한 미래의 생명입니다. 박완서님이 쓴 시 일부 중에 일상의 기적이란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하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괜찮겠지, 낫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수하기, 양말 신기, 기침하는 일, 앉고 일어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느라니 문득 잊고 있었던 생각들이 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세히 자신을 보니 목도 결리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눈도 뻐근하고 몸 구석구석에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방송실에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이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간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우리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는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클로버는 행복, 네잎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하여 무리를 걷는 이적을 읽고 또 보고 또 듣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은 바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으로 알고 감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인식된 것 중에 하나는 바다는 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광풍으로 휘몰아치고 있으며 유령으로 나타난 것으로 착각했을 때 그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것은 바다에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살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배에 예수님이 오르자 바다가 잔잔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들어왔을 때 광풍이 잔잔했다는 사실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줍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은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과 노력이 좌절과 실패로 끝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임재야말로 모든 인간의 경험, 지식, 기술을 초월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이 주의를 분간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신 분은 하나님의 밖에는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 경배의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항해 중이십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배는 늘 거친 파도와 악천후의 조건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임금은 군주국가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갖고 있는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복종하는 그런 제자들로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태도의 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뜻을 스스로 찾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성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상황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즉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인간의 욕심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실 때도 주님은 즉시 제자들을 나누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행동을 즉시 하셨습니다. 또 주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할 때도 즉시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도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행동은 우리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즉시 행동은 사람이 고단히 여기며 노를 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위험한 순간에 주님께서 즉시 구원의 손길을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빈 자리는 늘 인생의 폭풍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폭풍은 주님이 자리를 잡을 적에 잠잠해집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살아가고자 죽을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이 성난 물결은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잠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폭풍이 사라질 때는 오직 주님이 함께 탑승해 있을 때입니다. 또한 그리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 즉시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날 때는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도와 뜻에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적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